할렐루야. 창세기 강도, 오늘은 창세기 36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36장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전체적인 그 창세기에서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50장에서 나타나는 그 족보에 관계돼서 간략하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은 족보 관계돼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역대서도 보면은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죠, 그죠?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증명이기도 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의 이름이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것은 언약적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이끌림,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고, 언약적 관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은 또한 주관하심이 언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은총 속에도 함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족보 속에서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36장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이제 족보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두 가지 이제 족보가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족보를 보다 보면은 첫 번째는 언약과 관계된 족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적 족보가 있습니다. 일반적 족보. 그 일반적 족보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분들을 모두 다 합하여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절대적 주관하심.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관하심은 그저 자신이 일하는 주관하심이 아니고 자신이 친히 창조하신 만물에 대한 주권자로서 주관하심이죠. 여기서 주관하심은 주권자로서의 주관하심이고, 그 다음에 이 주관하심이라는 것은 만물에 대해서 자신이 주권이라는 그 주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정이라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이 부분들을 이 족보 속에서 함께, 주관하심 속에서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족보, 특히 오늘에 보면은 이 족보가 이제 언약과 관련된 족보, 그 다음에 일반적 족보,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약과 관련된 족보는 은총으로 말하면 무슨 은총에 해당되죠? 그렇죠. 특별 은총에 해당되죠. 이런 건 눈치 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반적 족보 속에서는 하나님의 무슨 은총을 말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신학적 부분들이 아시겠죠? 그죠?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정리하여서 조명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말해서 특별 은총과 무슨 은총? 그렇지. 일반 은총 속에서 이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 일반적 은총은 어떤 자연적인 현상인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인가? 자연적인 현상일까요? 하나님의 주관하심일까요?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관하심.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여기 성경이 족보를 통해서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머릿속에 다 외워놓으십시오. 이거. 여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거. 오늘 일반적 은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혈통을 소개시키고 있는데 그가 누구였을까요? 에서 족보입니다. 에서의 족보. 이 에서의 족보는 일반적 족보 속에서 일반적 은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에 족보에 대한 성격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는 족보를 갖다 크게 10가지의 족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0가지. 간략하게 제가 그냥 설명만 그냥 간단히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43절까지 내용인데 사실은 두 번 잘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잘라서 하려다 보니까 이 맥락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길더라도 조금 아마 길 듯 하지만은 뭐 그렇게 크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10번에 나눠서 족보가 등장하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는 1장부터 4장까지 등장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인간 창조의 족보에 대한 대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인간 창조와 그 다음에 인간의 족보에 대한 대략에 대해서 1장부터 4장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중심적 족보를 다루는 것이 누구의 족보를 설명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인류의 족보는 누구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아담. 예. 아담으로부터의 족보를 5장부터 6장에 설명하고 있죠. 특히 이제 5장에서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간의 죄가 아담의 후손으로 증가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담은 그의 형상을 닮은 이제 자녀들을 출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낳았더라 죽었더라 낳았더라 죽었더라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창세기 5장 속에서 나타난다.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6장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류들이 보면은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 정도로 매우 타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라고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5장과 6장이죠. 그래서 5장과 6장에서는 보면은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담의 족보. 5장부터 6장. 그 다음에 아담과 우리가 이제 언약적 관점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언약적 관점에서 아담의 족보 이후에 나타나는 언약의 관점 누구였습니까? 아담 다음에 큰 맥락이 노아죠, 그죠? 노아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창세기 이제 6장부터 이제 족장으로서 이제 형성이 되면서 9장까지 대표적인 족장 속에서 이끌어가는 언약 체계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창세기 족보 속에서 노아 족보가 등장합니다. 노아 족보가 몇 장부터? 그렇죠. 6장부터 9장. 자, 이제 노아 이후에,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큰 족보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 큰 족보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에 관해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런 속에서 이제 아시아의 족보, 유럽의 족보, 그 다음에 아프리카 족보, 이런 부분들을 크게 다루고 있죠. 그죠? 그 부분들이 10장부터 11장에서 다루고 있죠. 그죠? 노아의 아들들. 이것이 10장과 11장에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여러분 보시면 바벨 사건 아시죠? 그죠? 그러는데 이제 등장하는 족보가 누구의 족보로 이제 등장합니까?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보면 이제 셈에 관해서 특히 이제 족보들이 이제 넘어지죠. 자, 노아의 아들들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갈라지는 언약 족장으로 이제 갈라지는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 족보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셈 족속. 셈의 족보가 이 속에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11장입니다. 이거 간단한 거죠, 그죠? 10개 다 외워놓으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셈의 이후에 족보가 등장하는 이 족보가 누구의 족보입니까? 아브라함 전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안 나타나잖아요. 누가 등장합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데라입니다. 데라의 족보입니다. 데라의 족장으로서의, 데라의 내용들이 11장부터 25장까지 등장하죠. 그죠. 데라의 이제 아들이 이제 아브라함이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명확하게 이제 갈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족속 속에서는 보면은, 데라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야곱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것들, 여러분들, 에서 이러면은 야곱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스마엘이라면은 이삭과 함께 이스마엘이 등장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족장 속에서, 족보 속에서 정리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25장에서 등장하는데, 그것이 누굴까요? 이스마엘이 25장에서 족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삭에 대한 족보가 25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35장까지가 여러분들 그 이삭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죠? 35장. 그래서 25장부터 35장까지의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내용인데, 어디의 족속입니까? 그렇죠. 에스의 족속이 36장에 등장합니다. 에스가 36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 등장할까요, 여러분들요? 마지막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자, 37장 이후에 누가 나타납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이것 속에 나타나죠. 나타날 때 37장 1절에 보면 야곱이라는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족보 속에서 37장부터 50장까지가 바로 야곱의 족보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7장부터 50장. 이렇게 창세기 족보에는 보면은 크게 10가지 족보가 등장합니다. 10가지 족보가 바로 이와 같이 인간의 창조 족보에 대한 대략, 아담, 노아, 노아의 아들들, 셈 족보, 데라,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이렇게
열 족보가 이 속에 등장합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렇죠. 9번째 족보인 S에 관한 족보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S에 관한 족보는 하나님의 일반적 족보 속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함께 설명하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이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 은총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돌아볼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이 속에 모두 다 적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36장 1절에서부터 내용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창세기에 나타나는 일반적 족보에 대한 흐름과 형성들은 이제 아시겠죠, 그죠?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에스의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에스는 에돔의 족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언약적 관점이 지금 아니죠.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이라면은 그 모습은 이스라엘로 나타났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 속에서 야곱은 그 족보가 이스라엘로 나타났지만은 야곱의 이제 상두 형제죠, 형이죠. 에스는 이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에돔의 족보라 그러죠. 에돔, 그죠? 이스라엘은 언약적 관점 속에서라고 말한다면은 에돔은 일반적 족보 속에서, 언약적 관점 속에서의 족보, 특별은총. 이것은 특별은총에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이 내용은 일반적 은총 속에서, 일반 은총 속에서 이 내용들을 에스 족보들은 다루지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때 2절 보면은 에스가 가나안 여인 중 보십시오.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는 장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식. 아다는 특히 여러분들 에스가 몇 명의 아내를 맞이할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3명의 아내를 함께 하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맞이했던 그 아내 오홀리바마가 굉장히 중심했어요. 오홀리바마 세력들이. 첫 번째는 보면 가나안 여인 중에서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결혼했고, 두 번째는 누가? 히위 족속이죠. 자, 처음에는 이게 아다가 누구의 족속이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위 족속. 그죠? 세 번째는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이스마엘 족속. 자, 여기서 여러분들 힌트를 얻어야 될 것은 에스는 나름대로 번영을 하고 번성을 했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을 전부 다 떠나버린 관점 속에서 번성과 번영이죠. 그죠?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관하심 속에서 일반적 은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래서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주관하심이에요. 두 번째는 아내가 히위 족속입니다.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이게 주축 세력이 되는 겁니다. 오홀리바마. 글자 보입니까? 잘 안 보이네요.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였고, 또 이스마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바스맛. 이 속에서 오홀리바마 주축 세력이 되는 겁니다. 주축 세력. 성경 보면 또한 오홀리바마가 동명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5절 보십시오. 4절 보십시다. 아다는 이제 제일 먼저 아들을 누구를 낳습니까? 그렇지. 아들을 엘리바스를 낳죠. 그 다음에 오홀리바마는 누구를 낳습니까? 그렇지. 여우스를 낳죠. 그죠?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스에게서 낳고, 바스맛은 러우엘을 낳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나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 됐더라. 자, 여기서 5명의 지금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이 5명의 아들들은 지금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들은 여러분 보시면은 특히 에스의 아들들의 이름들 가운데서 어떤 영적으로 뛰어난 아들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보면 육신들이 앞섰던 아들들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아들들의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요?
어?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족보 속에서 S와 관계에 대한 아들들이 그 족보들이 총 그 81명이 등장하거든요. 이거 찍어도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자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게 또 중복적으로 말하기가 힘들어요. 자, S의 이 자손들에 대한 이름들이 오늘 등장하는데 80만 명이 등장합니다. 80만 명. 이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이름 몇 명 있을까요? 예? 한 명. 또 이라면 항상 숫자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2명. 또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 또 몇 명? 무리수 뛰고 있네. 분명히 둘을 했으면 또 물으면 셋을 해야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 3명밖에 없습니다. 3명. 80만 명 가운데 3명. 그런데 이 3명이 어디서 난 아이들일까요? 가나안 땅에서 난. 가나안 땅에서. 이때 가나안 땅에서 낳았을 때에 이 아이들의 이름이 하나님과 관계됩니다. 그때에 이 아이들은 누구와 함께 컸을까요? 에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렇죠. 이삭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이삭과 함께 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서 살았잖아요. 이때 낳았던 자녀 중에서 3명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름들은 전부 다 이방인의 이름들입니다. 이방인. 전부 다 세속적인 것들과 전부 다 짝하는. 그 속에서 주축을 이루는 것이 누굽니까? 오홀리바마입니다. 오홀리바마. 자, 봅시다. 이 상식적으로 아십시오. 제가 다 헤알리 봤습니다. 80만 명. 80만 명. 혹시나 여러분들 헤알리 보십시오. 혹시 82명 넘을 수도 있으니까, 좀 헤알리 보셔서 숫자 틀리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헤알리 봤을 때는 80만 명 나왔었어요. 80만 명. 좀 색다르게 그런 거 찾고 있으신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궁금해서 제가 헤알리 봤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이름은 여러분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메모해 놓으십시오. 러무엘이 나오죠. 러무엘. 그죠? 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친구. 러무엘. 그 다음에 방금 읽었던 여우스. 여우스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우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다음에 엘리바스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정금이다. 이게 엘리바스. 그래서 그 이름들이 앞에 나오죠. 그죠? 제일 첫 번째, 아다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그렇지. 엘리바스. 하나님은 정금이다. 그 다음에, 바스마스는 누구를 낳았어요? 로엘을 낳았죠. 하나님의 친구다. 그 다음에 이제 올리바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첫 아들. 여우스를 낳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죠? 이게 여러분들 여우스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첫 번째 아들이 이렇게 거주할 때 아이들의 이름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이 거론이 되어요. 그런데 그 위에 나는 아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과 혼합을 이루는 그런 측면에서 영적인 부분들을 전혀 가미하지 않은 그저 육신을 가미한 그런 현상들이 그 이름 속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자, 보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알고 들어가면 재밌습니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스에게서 낳았고, 바스마스는 러우엘을 낳았고, 올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6절. 에스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아멘. 자, 여러분들, 에스가 가나안 땅을 왜 떠났을까, 여러분들요?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그곳에 있어봐야 자신에게 득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번성하여 가려면은 이 땅을 이동을 시켜서 다른 곳에 가야 되겠다는 판단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가나안의 지경의 주인을 누구로 삼으셨습니까? 야곱으로 삼았죠. 그리고 가나안 지경은 그 장자가 그곳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에서는 중심이 자기입니다. 자, 에서도 야곱도 가장 문제점들이 좀 자기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제 언약적 관점 속에서 모습이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에서는 여전히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도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속에서 그를 번성시켜 나갑니다. 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갈려놓을 때에 그 중심이 뭔가 하면 자기 중심. 야, 이거 야곱과 함께 있어봐야 득될 거 없다는 거죠. 그 자신이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자신이 야곱을 내어보내고 자신이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도 이게 득될 거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다른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그런 세겜 지역에 양무리를 10만에 대한 양무리를 묵일 수 있는 땅이 되는데 자신이 현재 1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없더라도 자신은 그곳을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걸 움직이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에서가 부족하면 그곳에서 옮기겠습니까? 더 많아지는 그 마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죠? 분쟁을 안 일으키고 나오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나안의 주인으로 삼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를 언약의 장자로 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가 계속해서 그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흩어보낼 때에 이미 에서가 군대가 가정 수비대도 강력하고 이런 에서가 야곱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 야곱이 침입타를 받습니다. 그런 에서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옮길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곱을 환경을 만들어서 움직여요. 어떻게? 에서의 환경을 만들어서 움직여요. 어떻게? 에서의 환경을 풍성하게 만들어버려요. 풍성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이 양무리들, 자신들의 소유와 재산들을 세겜 속에서 그리고 그 지경 속에서 아시겠습니까? 그 지경 속에서 헤브론의 그 중심적인 측면에서 있어서는 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볼 때에 더 먼 지역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세일산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신이 볼 때에 글로 옮기는 것이 매우 번성할 것 같은 거예요. 왜? 그 곳에는 수풀도 기름지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보호막도 마치 성읍처럼 되어 있고, 아하, 저 곳이 최고구나. 그래서 스스로 그냥 이동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제 하나님 방법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요, 때로는 나를 대적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면서 내가 그 땅의 주인을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내와 대적되는 자를 풍성하게 만들어서 이동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하나의 방법,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언약의 백성을 그 속에서 번성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반적 은총이 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일반적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자, 그래서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을 어떻게 했다? 떠나서 자연스럽게 갔던 거예요. 분쟁 안 일어났죠? 그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 7절. 두 사람의 소유가 풍성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계속해서 번성했다는 거죠. 그때 에서는 어디를 봤습니까? 세일 땅을 본 거죠, 세일 땅.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에 그 가정의 풍성함 때문에 갈라진 거죠. 그때에 롯은 이곳에 더 있어봐야 내가 손해보겠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의 눈은 무엇을 봤습니까? 세상의 풍성한 곳을 본 거죠. 그러면서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기름진 애굽 땅과 같은 무엇을 봤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방법 이제 아시겠죠? 그죠? 기가 막힌 하나님 방법들.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간 곳이 8절에 어디였습니까? 세일산. 에서가 지금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알고 간 거죠. 그래서 그가 이 세일산에서 에돔 족속의 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일산에 대한 사건들이 이제 전개되어지는데, 세일산에는 그 당시에 그 땅에 원주민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 원주민들 이름이 뭘까요? 20절.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호리 족속. 그러니까 이 호리 족속들을 쫓아보내기도 했지만은 호리 족속들과 나중에 혼합을 이루어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강력한 7 족속이 또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결탁을 하여서 이방인의 혈통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해되시죠? 이런 속에도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9절.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족상 에스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엘리바스는 앞에서 이미 봤죠, 그죠? 엘리바스 이제 조카 쭉 놉니다.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대만 이것은 그 남쪽 지역, 그리고 오말 산에서 거주하는 자, 그 다음에 스보 망대, 그 다음에 가담 바짝 그 마름, 그 다음에 그나스 이 사냥,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체로 이제 그 지역적 측면과 이제 이름들이 그렇게 변하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안 등장하죠. 그죠? 세일산에 가서는 그 지역의 환경들 측면을 다스리는 측면의 이름들이 등장하죠. 이것이 여러분 이방인들의 이름을 짓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 그 지형과 지역을 특성을 이제 살려서 나타나는 것들. 특히 이제 오말 보십시오. 오말은 산에 거주하는 자잖아요. 산에 거주하는 자. 그죠? 그 다음에 대만은 무엇입니까? 남쪽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여호와 이름들이 전부 다 이제 다 사라지는 겁니다. 세일산에 이제 거주를 하면서. 에세의 12절, 에세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이제 등장하죠.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한 대적자들이 이 혈통 속에서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나니 이들은 에스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 다음 이제 로엘 등장합니다. 로엘 아들들은 나핫은 무엇입니까? 내려감이라는 것이었고, 세라는 올라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이제 지형적 측면에서 또 특징을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나핫과 세라와 삼마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삼마는 황폐하다는 거예요. 황폐하다. 삼마는 황폐함. 황폐함. 그러니까 그 지역이 다 기름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환경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아이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곳을 다스리는, 그 황폐함을 다스리면서 그 신들을 이제 섬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름들이 대부분 다 이제는 우상 숭배 요소를 이제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역적 그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 이름을 황폐함으로 지었습니다. 그럼 그 황폐함 속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황폐함으로 그대로 놔두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이들이 더욱더 무엇을 만들어 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지역적 우상을 만들어 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요, 전부 다 이름들과 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삼마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미사니. 그 미사는 뭔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 미사. 미사니 이들은 에스의 아들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서 에스가 세일산에 가서 태평스러운 세월을 사는 것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신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같지만 그 환경들 속에서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속에서 무엇이 횡행했겠습니까? 우상 숭배. 더욱더 하나님을 멀어지는 모습 속에 나타났던 거죠.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속에서 자신들을 그럼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번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들,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특별 은총이 있는가 하면 일반 은총도 있습니다.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들이 이렇게 사로잡힘 속에서 이름이 등장합니다. 14절.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스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스에게서 낳았더라. 15절. 에스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스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은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이제 족장 속에서 나타나죠.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여러분들, 이 그나스 이 족장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관계적 측면으로 그냥 간단하게 지금 해설을 한번 해보다 보면은 갈렙은 순수한 그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죠, 그죠? 성경에서는 어디에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나스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렙은 혈통적 측면에서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이스라엘 진영 속에 난주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의 이제 부분들을 보면은 다른 것을 만약에 찾을 수 있다면은 이 그나스 족속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16절 보십시오. 고라 족장. 이제는 족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집단적인 측면에서의 문화들이 이제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로가 아니라 이제 번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씨 같으면은 처음에는 김씨 한 사람으로 출발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김씨가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무슨 파가 생기잖아요. 지금 이 족장은 우리로 말하면은 김의 김씨, 김의 무슨 파 이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안동 김씨 이런 것처럼 파가 이제 형성되는 거. 이것이 이제 족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번성을 이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족장 세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족장 세계가 만들어지면서 족장 세계 속에서 강한 자가 등장하겠죠. 이래서 족장 세계 속에서 강한 자가 등장하여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나중에 이 족장 세계 속에서 여러 족장들이 막 등장하는 거죠. 이것을 나중에 통틀어서 강한 자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한 명의 강한 자가 등장해서 전체를 다스리는 왕권이 이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왕국. 참고로 여러분들이 S의 왕국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은 보면은 이스라엘은 왕국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BC 1050년에 사울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이 역사보다도 무려 약 한 1900년 앞섭니다. 이보다도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보다도 약 한 1900년 정도 앞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약 한 BC 3000년 전에 왕국이 만들어졌어요. BC 3000년 전에. 이스라엘보다도 왕국이 1900년 먼저 앞섭니다. 이스라엘은 BC 1050년에 왕국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때까지 그들 여전히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족속들은 이와 같이 나중에 족장들을 통폐합을 합니다. 강한 자가 등장합니다. 통폐합을 해가지고 왕국을 만듭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이스라엘이었죠. 그죠? 그들은 1900년 동안 계속해서 땅도 없고 유목민으로 돌아다닐 때에 이 에스의 족속들은 이미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얼만큼 여러분 강력하게 등장했는가 아시겠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성경 지명적 입장에서 에스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글렀을까요? 옳았죠. 왜? 자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세일은 하나의 왕국을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모태가 될 수 있었고 환경적 측면에서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환경적 측면을 갖다가 극복하면서 족속들이 매우 왕성하게 형성되었고 그리고 강한 자가 등장하여서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에서가 선택한 것은 진짜 기가 막힌 선택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적 측면에서. 기가 막힌 선택으로 인해서 그런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로부터 1900년 뒤에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에스의 족속들이 세워져서 나갔던 왕국들은 대부분 다 하나의 분파적 측면 또는 소규모, 물론 대규모로서 형성도 됐습니다만 나중에는 중심적 세력들이 나중에 전부 다 소멸돼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을 전부 다 다스립니다. 전부 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족보들의 형성 속에서 족속의 문화와 왕국의 문화를 이제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15절. 에서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 그래서 이제 족장이 이제 등장하죠. 이제는 족장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제 그 파벌들이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족장은 이러하니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16절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야, 이건 이제 등장하죠. 아말렉 족장. 광야에 머무르면서 이 주로 이제 아말렉 족속들은 보면 광야에 머무르면서 주로 그
이 뭐라 그럴까? 이 노략질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숨어서 노략질을 하면서 세력을 번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특히 여러분들 이 속에서 등장하는 그 아말렉 족속은 사무엘서도 여러분 나타나죠, 그죠? 아말렉 족속을 사울에게 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사울에게, 그죠? 이들이 대체로 보면은 광야에 머무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면서 자신들의 세를 규합하고 그렇게 나갔던 아말렉 족속, 이 속에서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 자손으로는 또한 족장이 등장하죠.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 지금 계속 족장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가 규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등장합니다. 미사 족장인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코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이라. 19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서 곧 에돔 족속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르하였더라. 자, 30절까지 전부 다 족장들이 몇 명 등장할 거예요? 족속들이. 자, 쭉 읽었잖아요. 앞에서는 제가 이야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스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81명에 대한 그 자손들이 등장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3명 등장하더라. 그 다음에 읽었던 이 족장들은 몇 족장이 이 속에 등장할까요? 29족장, 29족장. 29족장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번성함과 그들의 부유함.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속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빠져가 있습니다. 족장들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더라 소리가 지금 놉니까 안 놉니까? 전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 속에서 지금 핵심이 뭔가 하면 19절에서 에스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더라 하면서 족장 나이를 여기서 딱 끝내버리는 거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 분명히 이들은 수적으로서는 번영했습니다. 분명히 부유한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이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이들이 어디에 접어들겠습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 속에 이방인들 신상 속에서 이방 신상들과 결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된다? 그렇죠. 우상 숭배 속에 이들이 만연한 모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총정리되어지는 족속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 오바댜서를 여러분 보시면은 오바댜서 그 문제들을 다루고 있죠. 그죠? 오바댜서 여러분 보시면은 그 에돔의 큰 제목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에돔의 큰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이 속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안 샀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제단을 안 사면서 이방 신상과 우상 숭배 속에서 여호와를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해요. 그 오바댜서 보면은 이란 에돔의 족속들에 대해서 에돔의 족속들을 무너뜨리는 큰 두 가지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 삼는 교만. 그죠? 힘으로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교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은 형제 족속인데 이스라엘 족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답지 못하게 공격했던 것들. 이 두 가지 조건으로서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들을 심판한다고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오바댜서 보면은 그 내용들이 참고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 땅의 주인 호리 족속. 자, 이제 원주민이 등장했죠. 그 세일산의 원주민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지. 이 호리 족속과 특히 이제 그 에스가 이런 호리 족속들을 완전히 휘어잡습니다. 그 휘어잡으면서 또한 이 호리 족속들이 굉장히 진취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또한 배울 점도 있었고 그들이 자신에게 또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계를 맺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호리 족속, 특히 이제 에스의 자손들, 세일의 자손들 이러면요 호리 족속과 그 다음에 에돔의 자손들이 함께 이 속에서 혼혈을 이루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원래는 세일산에는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원주민이 호리 족속. 이들과 이제 연합을 하면서 강력한 7족속이 이 속에서 등장합니다. 7족속이.
자, 한번 봅시다. 자, 20절. 그 땅의 호리족 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21절.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요. 22절.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이 루이 팀나요. 호리는 세일 자손 중에서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세일 자손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이런 지도자 호리. 그다음에 그의 누이 딥나. 딥나는 여러분들 그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좀 관계 정리 좀 됐습니까? 호리는 그 당시에 세일 자손을 강력하게 다스렸던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런가 하면은 딥나는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이 됩니다. 그러면서 누굴 낳습니까? 한번 봅시다. 제가 아까 전에 강조점을 하나 딱 둔 점이 있죠. 12절. 그렇죠. 아말렉을 낳아, 아말렉. 자, 보십시오. 지금 연결되고 있죠, 그죠?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딥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22절에 있죠, 22절. 이 딥나는 누구였습니까? 세일의 원주민이었어요, 세일의 원주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결탁을 맺는 겁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보시면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 결혼은 대체로 하나의 동맹관계 또는 주종관계 이런 측면에서 성립이 되는 것이 결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결혼 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이와 같이 세력적 규합 또는 동맹적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한 것 아니죠. 그죠? 서로 간에 보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남녀관계 속에서 그러한 서로 간에 사랑을 하는 이 속에서 가정이 성립이 되는데 이들은 가정의 성립이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대체로 이 결혼 방법이 어떤 결혼 방법인가 하면 바로 이방인들의 결혼 방식입니다, 이게. 세력에 대한 규합 이런 측면에서의 결혼이에요, 이게. 에스가 지금 그 방식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족속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는 거죠.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고 그다음에 형제 국가를 갖다가 넘어뜨리고 이런 것에 앞장서고 그러니까 오바댜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돔을 내가 완전히 진멸해버리겠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23절 소발의 자녀 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나미요. 24절 시본의 자녀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본이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땅도 대단하게 그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목초지도 많고 온천도 있고 온천은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하나의 치료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들이 되었고 또 하나는 또 따뜻함을 공급하는 또한 그런 물도 되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쓰임 받았던 것이죠. 그런 온천을 발견하였고 매우 귀한 땅이었습니다. 25절 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디손과 21절의 디손은 그의 삼촌과 동명이인입니다. 이거 똑같은 사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등장하는 디손과 오홀리바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이것은 에스의 아내 이름이 올리바마였죠. 올리바마 동명이인입니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보시면서 그 당시에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났던 에스, 그 에스가 호리족 속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제는 에돔족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할 때도 절대 믿음의 결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마치 선교사처럼 결혼해가지고 그 가정을 복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가정이 굉장히 드뭅니다. 내가 그 가정을 선교사로서 내가 복음화를 이루겠습니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정말로 복음화를 이룬 가정이 몇 프로 되겠습니까? 자신이 오히려 동화되어 버려가지고 그 속에서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방법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적 눈으로 보고 판단하여서 그들과 결탁하는 것들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관점은
나의 유익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모든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속에 전부 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적 측면에서 비록 이들이 강해졌지만은 이들의 왕국이 남아있었나요? 난주 없어집니다. 전부 다. 바람껭 사라집니다. 해밍웨이 뭐 작품처럼. 자, 23절 봅시다.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하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본이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그리고 25절 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헨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28절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자, 여기서 이제 7 족속이 등장합니다. 29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이게 이제 대표적인 족장들의 형성이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호리 족장의 족장들은 첫 번째 로단 족장, 두 번째 소발 족장, 세 번째 시본 족장, 네 번째 아나 족장, 다섯 번째 디손 족장, 여섯 번째 에셀 족장, 일곱 번째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 호리 족속의 7 족장은 에스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긴밀한 이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 이제 에돔을 다스리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입니다. 강력한 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족속들, 족장들 사회 속에서 이들 속에 전체를 이제 규합하는 세력이 등장하면서 이제 하나의 왕국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돔의 왕들입니다. 이 에돔의 왕에 대한 역사는 BC 1050년에 사울에 의해서 세워졌던 이스라엘 역사보다도 몇 년 앞선다고요? 1900년 앞서요. 1900년. 31절 한번 봅시다. 31절.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참고하실 것은, 우리가 이제 쭉 다 읽어봤습니다만 9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에스의 아들들과 손자들 다루고 있고, 15절부터 19절은 에스의 족장들 다루고 있고, 20절부터 30절에는 호리 족속에 대한 부분들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31절부터 지금 봅니다. 지금 31절부터 39절은 이제 왕족입니다. 에돔의 왕들. 그 다음에 40절부터 42절은 이제 에스의 족장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 5가지 이 섹션 속에서 크게 대두되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의 후손들은 분명히 번성했다는 거죠. 이들이 번성이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들의 번성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고 자신들의 강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속에서 이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다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셀 족속들, 특히 이제 그 에돔 왕국들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에돔을 무너뜨렸던, 심판했던 큰 2가지 제목이 있다고 그랬죠. 그 2가지 제목이, 첫 번째는 무엇이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다고요? 형제 나라를 공격하는 것.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들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족장들을 다루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 이야기가 지금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이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등장합니다만, 족장들 이름을 통해서도 등장합니다만, 29명의 족장들 속에서 여호와 이름과 관계 있는 것이 있나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전부 다 이방들과 관계에 있는 것들, 이방 신상과 관계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들도 마치 세분화되어 있는 것처럼 왕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나중에 이것이 전부 다 연합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연방체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고대 사회 속에는 보면은 왕국들이, 소왕국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여러분 메대와 바사 기억나시죠? 바사도 굉장히 소왕국이었죠. 그죠? 메대가 더 큰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사가 메대를 점령을 하죠. 그죠? 바사는 원래 그 왕이었던 고레스가 자기 어머니의 오빠가 메대의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 메대를 인정을 하면서 메대 바사라는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메대라는 나라를 이름을 먼저 앞세우고, 그것이 나중에 이것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겁니다. 그때 페르시아 제국이 될 때에 모든 것이 연방체계 형성입니다. 연방체계 형성. 그죠? 다양한 족속들의 부분들. 그 로마에서도 보면 분봉왕들이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 지금 이 시대도 에돔도 그렇게 다스렸던 거예요. 자,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라는 1900년 앞선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은 이러하더라. 그래서 에돔 족속은 야곱 족속과 달리 굉장히 강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에돔 족속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족속들은 여전히 유목민이었습니다. 자, 이런 속에 그들이 생활하고 있을 때 32절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자, 이제 에돔 족장 시대가 이제 마감됐던 거죠. 족장 시대가 마감이 되고 최초의 이제 에돔 왕이 등장이 됐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벨라입니다. 벨라. 제가 강한 자가 이제 등장한다 그랬죠, 그죠? 이제 규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을 디나바라 하였더라. 디나바는 여러분 요충지, 숨은 곳,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33절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은 무슨 뜻입니까? 요밥은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사막.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34절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이 후삼이,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은 조급함. 후삼은 조급함입니다. 그 다음에 35절 후삼이 죽고 브다스의 아들 곧 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을 아윗이라 했다. 아윗. 하다는 무슨 뜻인가 하면 고함치다. 성질 더럽네 이거죠. 고함치다. 이것은 고함치다. 고함치다. 여호와 이름이 안정장하죠.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36절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는 가리는 것, 뭔가를 가리는 것. 37절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러보스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여기서 사울은 요구하다. 그 다음에 38절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알 신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38절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여러분들 여기서 바알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알은 은혜롭다는 뜻입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본성이 이제 등장하죠. 바알은 어떻다? 그렇죠. 바알은 은혜롭다. 왜 여러분 바알은 은혜롭다는 단어를 썼을까요? 바알에 대한 부분들, 풍요에 대한 신, 그죠? 비를 내려주고 땅에 열매를 맺게 하고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신. 그럼 얼마나 은혜로워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죠.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39절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제가 이제 바우 이러니까 과거에 저희 그 외삼촌 별칭이 바우였습니다. 시골에서 그렇게 부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르네스의 딸이요 메삼의 소녀들아. 여기서 하달은, 여러분 특히 하달은 모세가 애굽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죠, 그죠?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에돔 땅을 통과하기를 왕에게 허락을 요청했던 왕이 누굴까요? 하달입니다. 하달.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으십시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에돔 지역의 중요성, 제가 앞에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가 왜 세일산을 택했을까요? 왜 에돔 지역을 택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에돔의 중요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적인 견고한 성이 되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이 방어수단뿐만 아니라 풍부함이 있었다.
그러니 에스가 현명한 선택을 한 거죠.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에돔은 또 어떤 곳이냐면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교통의 요지. 에돔은 특히 수리아와 애굽 사이를 갈라놓는 교역지였습니다. 교역지. 여러분들 그 당시에 모든 부분들의 문화의 형성은 애굽이었죠. 그죠? 그리고 애굽과 수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요충지였습니다. 요충지. 그러니 S의 선택을 보면 어떻게 세상적 측면으로 보면 성경지명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으로 1900년 뒤에 세워진 왕국이 나중에 번성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지 마시고 모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S의 선택 결국은 무너집니다. 무엇이 무너집니까?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렇게 자신이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세상적 측면에서 능력 있게 선택했던 에서, 그리고 에서의 족속들,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번성하였죠, 분명히 세상적으로. 그런데 세 가지 무너지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 속에서 끝나는 겁니다. 에서의 선택은 분명히 성경 지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 측면에서. 그런데 세 가지를 무너지게 만드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 측면에서 선택이 나의 모든 유익함을 준다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무너뜨립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은 여러분 전부 다 끝나는 겁니다. 그죠? 영적으로 무너지면은 다음에 뒤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무너집니까? 인간의 욕심에 대한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욕심. 욕심이 본성이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항상 침략, 무엇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전쟁이. 에서의 무너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육신적으로 배고픔을 육신적으로 지금 해결했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육신적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무너짐이 생겼습니다. 장자의 무너짐. 결국은 이 부분들이 에서의 전부를 무너뜨립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거 사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 측면에서 무슨 유익함을 취했더라도 영적으로 무너짐 속에서 영적으로 무너지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무너지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무너지면 괜찮더라도 세상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택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세상에 택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고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에 나중에 세상 속에서 안 무너졌던 것들 다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은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자신의 언약에 세워졌던 그 관점들이 다 지워지는 겁니다. 깨끗하게. 자, 이런 속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0절부터 43절 봅시다. 에서에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엘와 족장, 여대 족장.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딥나 족장. 여기서 딥나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앞에서도 읽었죠, 그죠? 여자였죠. 그런데 여자가 여러분 족장으로 등장합니다. 그럼 여기서 딥나가 누구의 어머니였습니까? 아말렉의 어머니였어요. 아말렉의 어머니. 그죠? 그럼 딥나가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족장민이 특히 여자가 됐다는 것은, 와, 이건 대단한 것이죠. 이 속에서 아말렉이 강하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약탈하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약탈하는 민족.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난 족장, 그라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다일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라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 속에서 여러분 종합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족보의 난리를 통해서 제가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이들의 번성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들이 강함이 분명히 등장했습니다. 세상적 측면에서 얼마나 규합을 잘했습니까? 흩어져 있는 사분이 온열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조직화 만들었고, 그러면서 왕국을 형성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속에서는 하나님은 다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왕성함은 결국은 그 왕성함은 세상의 헛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또 하나는 이들의 왕성함은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심인데 이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써 이들은 결국은 무너진 족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너지는 왕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속에서 36장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세이 족속, 에세이 작성에 관한 부분들을 뭐 두 주에 나눠서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맥이 이제 끊어지기 때문에 조금 긴 듯 합니다만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엮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한 중심적인 내용들은 아시겠죠?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관점을 다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왕성함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속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은혜가 다 지워져 버리니까 이들의 왕성함은 결국은 자신들의 무너진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스의 이런 자손들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견고히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각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와 은혜를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빼낸 자가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빼내온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능력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위 속에 주님의 주신 사미의 깃발을 드는 자로 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 거리심교 문화 콘텐츠 사역,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사역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거리심교 모든 성도들 오늘도 세상 속에 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 속에서 주님의 영광의 꽃을 피우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사역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신앙의 견고성을 세워주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